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제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욥기 상당히 긴 책이죠. 여러분 욥기를 저와 함께 하실 때 매일 아침 예배 때 하는 이 분량, 이 말씀을 꼭 읽으시면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마음 급하신 분들은 하루에 10장씩 4일 정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총 42장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욥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오늘 이 말씀 1장의 말씀, 우리 서론의 부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사실 욥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죠. 근데 이 욥이라는 인물이 잘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성경에 걸쳐 다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1장과 2장, 그 욥의 내면과 외면, 그의 삶의 결, 이런 것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가면 욥기의 전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3장부터 나머지 41장까지의 내용들은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과 하는 대화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8장부터는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은 악인과 의인을,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과연 어느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을 제시해 줍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욥기는 굉장히 해석하기 까다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70인경이라고 하는 책, 그 책을 우리 거기에도 보면 이 욥기가 무려 한 400행 정도 이렇게 축약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 원전에서. 그만큼 이 당시에 네노라는 학자들도 이 헬라어로 번역할 당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책이 바로 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욥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해석을 해나가면서 다양한 버전의 욥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일대기인가 보다 이렇게 본다는 측면보다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가 경험한 극심한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이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걸어갔는가, 그의 인간적인 측면, 또 상황적인 측면, 그가 또 붙들었던 영적인 부분까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 인물이라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마음에 좀 묵상하시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의 전체 일대기를 함께 좀 따라가 본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욥기는 그러면 과연 누가 썼는가, 언제 기록이 됐는가, 이게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먼저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거를 쓴 사람이 작자 미상이긴 한데 어느 시대에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이 내용은 어느 시대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이 남아있죠. 먼저 어느 시대에 이 책을 기록했는가, 아마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주전 한 6세기에서 5세기 정도 사이로 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유숙이죠. 예, 그때쯤이라고 봐요. 만약에 바벨론 유숙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주일날 느헤미야 강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언제 활동했던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주일 설교 잘 들으셨기 때문에 그때쯤에 아마 쓰여진 책이라면 아마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포로 시절에 잃어버렸던 신앙, 억압받았던 자신들의 종교관, 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라기도 그때 비슷하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라는 책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욥기가 길긴 하지만 어떤 의도로 썼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작업.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도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룻기처럼 이 욥기 역시 한 인물의 인물사, 개인사, 한 가정사를 아주 42장이라고 하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 이 한 인물을 이렇게 하셨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회복하시면 반드시 의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삶의 그림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이제 제시해 주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한 연대는 아마 이때쯤 것이다. 그러면 이 욥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은 어느 시대일까? 우리가 욥기에서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몇 군데 등장하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이제 앞으로 좀 살피겠지만 욥기가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그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 오늘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족장시대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족장시대가 언제죠? 아브라함 때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언저리 정도, 그 언저리로 보면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수 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딘지 잘 모릅니다. 지금의 이제 그 아람 지방의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어느 위치인지는 좀 불분명해요. 가나안 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내용은 이 지역이 이 지금 살고 있는 우수 땅이라고 하는 곳이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욥이라고 하는 정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여기 말씀해 보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자? 악에서 떠난 자, 그런 사람이라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고난을 경험한 욥이에요. 그 사람의 한 남자의 일생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욥의 이야기는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문학에서도 주제나 내용 그리고 형식에 있어서 이 욥기가 일반 문학이 갖추는 구성 요소를 전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훨씬 뛰어납니다. 예전에 쓰인 걸로 봤을 때. 자,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요즘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죠. 마음 아프신 분, 정신 힘드신 분, 육체 고통당하시는 분, 경제적 어려움, 꿈의 상실, 고립감, 외로움, 운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이거는 죄의 결과로 오는 죄의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죄가 있는 한 계속 될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정화해야 되겠지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라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부분은 시대와 장소, 인종을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인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여행을 다룬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읽는 독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총천연 칼라색의 책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우리가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좀 봅니다.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5절 안에. 자,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그의 온전한 모습 이후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그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부분, 정직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온전하다고 평가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자, 이 욥이라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히브리 사람인지도 불분명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기는 시간이나 공간적인 배경이 이토록 모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 보편의 이야기예요. 욥은 부자니까 뭐 나는 부자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부자는 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뭐 자연 법칙상 성실과 열심을 다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을 때 부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상중하를 나누고 인생이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나누는 건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이거는 사람 하나 자체를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악습을 뭐 게으름이나 미루는 습관부터 해가지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이 축적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나쁜 놈이라고 하죠.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자연 법칙상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볼 때도, 아니 내가 내가 살 빼기 원하면 다이어트를 잘해야죠. 날씬한 몸에 건강한 체력을 갖기 위해서 계속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지길 원한다는 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시험에서 100점 맞고 싶다. 공부를 해야죠. 공부 한자도 안 하고 팅글팅글 놀다가 시험 딱 들어가면 뭐 당연히 뭐 낙제 맞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반적인 원리, 일반 은총을 위배하는 삶으로 살면서 오는 결과는 전문용어로 자업자득이다. 이거는 여러분 뭐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욥기가 말해주는 것은 1절에서 모든 일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자, 욥기는 이제 들어가면서 바로 첫 번째 이제 그 얘기를 깔고 들어가고 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보세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참 완벽하죠? 예. 자, 이 욥이라는 사람은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4절까지 묘사가 돼요. 근데 이제 이후에 겪게 되는 그의 고난과 불행이 정말 비참한 이유는 그의 전의 삶이 너무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살게요. 그러고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악에서 날마다 비빔밥 해먹고 있으면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욥은 이제 이런 어떤 정말 퍼펙트한 완전한 어떤 온전한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는 세 가지 부분에서 거의 뭐 완벽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평화롭게 다스리면서 가정 경영, 가정을 아주 훌륭하게 정말 이 제사장처럼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들 7에 딸이 3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함을 의미하죠. 10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뒤에 보면 제사장들이 뭐 양, 낙타, 암, 소, 나귀 뭐 많은 종을 기울였다 뭐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뭐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았다. 뭐 앞에 양이 7,000마리다. 이것도 보면 뭐 1,000이고, 천이 아니죠. 만이고 1,000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10으로 환산해 본다면 이것도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몇 마리가 있었다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완벽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동방의 아주 거부.
가정생활에도 너무나 나이스하고 너무 괜찮았던 사람, 예,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뭐 재산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그런데 그는 삶에서 인간관계는 어땠을까? 요즘에 뭐 직장 다니면서 퇴사하는 위리가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관계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완벽에 가까운 욥의 삶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게 5절에 나와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걸 정리를 하자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자, 욥의 자녀들이 많았죠. 생일 때마다 잔치를 열었어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어요. 이 보니까 굉장히 형제 자매들 10명이나 되는데 되게 서로 허물없이 친했던 것 같아요. 재산 싸움 안 하고. 요즘에 뭐 재산 상속권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다 그러죠. 자, 욥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데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먼저 경직하고 경건하게 살았죠. 그리고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 생일이 되면 잔치에 포도주가 제공되죠. 이거 알코올이에요. 네, 음료긴 하지만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포도주 먹고 실수하고 범죄했을까봐 어떻게 하죠? 죄를 씻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족장시대라는 힌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까봐 어째 보면 자녀들이 일말의 범죄 가능성조차 남겨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욥은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잔치가 끝나면. 자, 이처럼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역할을 했다. 가정과 재산 완벽하죠. 그리고 관계 아주 완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자기가 먼저 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참 놀라운 분이죠. 심지어 그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자,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온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네, 온전하다. 자, 이처럼 욥은 이 온전함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온전함은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온전함이라는 표현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온전한가? 완벽에 가까운가? 모든 게 나이스한가? 늘 칭찬 듣는가? 내 모든 건강 상태부터 다 좋아요. 불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 뭐 짱짱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온전한 자의 첫 번째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욥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직하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아침 예배 속에 들었던 말씀을 삶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그래서 욥과 같은 큰 열매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욥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온전케 하는 주의 은혜 아래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전하며 드러내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